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10장 32절이요. 10장 32절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며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난 정인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노아후 잘 지내고 계시죠? 노아 속에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노아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을 잘 붙잡고 계신지요? 그것이, 은혜는 정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그런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그런 은혜가 있으신지 그걸 잘 붙잡고 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달, 유대력으로 새로운 달 8번째 달로 들어왔는데, 지난달이 7번째 달인 티슈리얼이에요. 근데 티슈리얼은 한 달 속에 7개 절기 중에 3개가 들어있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달이에요. 그렇죠? 그 티슈리얼 어떤 축제의 달로서, 어떻게 말하면 대추수의 그런 달로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티슈리얼 달을 지나가고, 이제 헤시바놀이라고 해서, 헤시바놀을 이제 또 시작을 합니다. 즉 티슈리얼 7번째 달을 지나고, 그 가운데서 노아후가 들어왔고, 이 은혜의 삶을, 울타리의 삶을 실제, 형상의 삶이 실제가 되도록 규정되어진 그런 삶을 열어가는 게 바로 헤시바놀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이 실제가 되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바로 헤시바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8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이 헤시바놀은 어떻게 말하면 이 노아의 삶의 어떤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이 부분이 잘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나오죠. 이 헤시바놀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럼 노아의 열매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이렇게 이름으로 나와 있지만 요 세 아들, 세 열매가 풀어져서 한 달 동안 드러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헤시바놀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붙잡고 가셔야 돼요. 자, 8월 8번째가 히브리 알파벳 헤트죠. 그렇죠? 8번째 헤트. 그래서 이 헤시바놀의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헤트. 눈입니다. 생명. 이 울타리 헤트의 삶을 살려면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8번째 헤트는 어떤 부활의 숫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그분 주신 새로운 어떤 생명을 얻는, 그래서 눈.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울타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그러지만, 울타리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신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알파벳은 숫자 값이 50이에요. 그렇죠? 숫자 값이 50이죠. 50은 하면 우리가 퍼뜩 생각나는 거죠. 50, 희년. 그렇죠? 희년. 어떤 회복. 또 뭐가 있죠? 50. 50하고 연결돼. 그렇죠. 오순절.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성령을 주신 그 오순절하고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노아의 가족이 테바인 방주 안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새로운 삶을 얘기해요. 새 생명의 삶을 얘기해요. 부활의 생명을 얻고 이제 그들이 새 생명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 그렇듯이 우리가 8번째 헤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부활의 생명.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부활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잃어버렸다, 잊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므낫세, 모세의
첫 번째 아들 므낫세 지파의 다리라고도 그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있냐면 이전의 것, 어제의 것, 과거의 것,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왔었던 지식들, 배웠던 지식, 경험되어진 것들, 또 내가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상처들, 아픔들, 또 어떤 선입견들, 그 모든 것을 다 잊는 거예요. 잊으셔야 새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잊으셔야 새 출발하실 수 있어요. 새 출발 시작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베리슈트 하실 수 있다고요. 아멘. 예, 그거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끌고 가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나이를 먹으면 꼭 뭐라고 그래요? 할 말이 많아서 옛날 얘기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꼭 끄집어내면 뭘 끄집어내요? 과거에 아팠던 것들 꼭 끄집어내야 돼요. 그걸 다 잊으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토라만의 방식이에요.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에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모세의 첫째가 아니라 요셉이었네. 신지식 들었나 봐. 이정크 이지라니까 막 그것까지 다 해요. 아차 싶어 내가 읽다 보니까 좀 왜 그러지 주여 새로운 지혜를 주옵소서. 요셉의 놀라운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름을 짓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선포. 믿음의 선포란 말이에요. 이전의 고생을 잊었다. 선포하고 있어요. 이전의 고생을 잊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을 다 완전히 잊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요셉이 이전에 겪었던 아버지 집에 안에 있으면서 겪었던 그 엄청난 가정사가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잊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번성케 되었다. 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죽을 고생을 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악착같이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정말 제가 그때마다 정말 제가 견디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서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번성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킹덤 백성들의 저와 여러분의 강점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앞뒤 좌우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킹덤 백성인 저와 당신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8번째 달인 헤슈바논의 그 기름 부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부활 생명으로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반복하지만 노아의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셔서 그분이 주신, 노아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1년 동안 방주 생활이었어요. 방주 안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위에서부터 문을 하나님 딱 닫으시고 뚜껑을 닫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비가 엄청 위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쏟고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랑비처럼 내렸을까요?
천둥 번개 치고 엄청나게 쏟아 부었겠죠? 그렇죠? 40주야를 내서 온 땅을 다 덮었다고 할 정도면, 권사님도 사시면서 혹시 한 일주일쯤 막 비가 와서, 옛날에 홍수도 많이 났다는데 며칠씩 비가 오면 홍수가 났었나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무섭잖아요. 그렇죠?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물이 우리를 삼키기도 해요.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생명을 앗아가는 게 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가족이 방주 안에 있어요. 짐승들을 의지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데 비가 엄청 내려요. 어떨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쵸? 떠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짐승들이 다 떠다녀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비가 온다. 오늘 수제비 해라. 비 오늘 수제비 먹고 커피 한잔 하면 딱이다. 얘들아 와라. 야, 이 방주 죽인다. 창문을 열고 창문까지 앉아 내리는 비를 다 음미하면서 커피 한잔 하자.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나중에는 그 1년 동안 그 상황 속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두려움이 경외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두려움이 경외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생기면, 트라우마, 여러분도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노아의 가족에게 좋은 거 있지만 살짝 뒷면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뭐만 오면, 그렇지, 이제 비만 오면 비만 오면, 혹시 비만 오면, 그래서 이 트라우마 때문에 이들의 후손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 때문에 뭐 하는 줄 아세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저 바벨을 놓고서 탑을 쌓습니다. 하늘까지 닿도록 비가 아무리 내려도 못 뚫어들어. 이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전에 얘기했나요? 제가 교통사고 몇 년 전에 오중 충돌 났을 때 제가 제일 뒤에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제가 차를 타고 다시 딱 고속도로 올라갔는데 시속 80을 못 넘겠더라고요. 시속 110으로 달려야 되는데 안 밟아져요. 80 이상은 안 가요. 3개월, 딱 3개월. 3개월 딱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트라우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트라우마, 그런 상처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그게 극복이 안 되면, 두려움이 경외의 신앙으로 바뀌지 않으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째 피째를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만약 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 토라 실제 약속들, 저 부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아, 잊어야 될 거 이전에 처리해야 될 거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역사해도 그 말씀대로 믿어지지 않고요, 사라지지를 않아요. 사라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으로, 이 마지막 때 킹덤 백성으로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법들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킹덤 백성. 그래서 이 8번째 헤슈바놀의 어떤 기름 부으심,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은 계속해서 전략과 전술을 계속 세워요. 아까 찬양 가사 중에도 있었어요.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분을. 사단의 전략 전술은 뭐예요? 형상이 아니잖아요. 계속 사단은 뭘 우리 앞에 가져다 놔요? 모양을 갖다 놔요. 모양을 선택하도록 해요. 열왕기상 12장 29절에서 33절 볼게요. 왕상 12장 29절에서 33절.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에리사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날 곧 그 달 여섯째 날의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저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거기 못 올라가도록 지금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별히 왕정 시대에는 길이 2가지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꼭 중간에 나와요. 다윗의 길하고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얘기가 꼭 나와요. 2길이 있었어요. 다윗의 길은 마치 선악과 범죄 이후에 나타나는 아벨의 길과 같고, 여로보암의 길은 가인의 길과 같은 이런 2길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가는데 꼭 있어요, 이런 2길들이. 응? 자, 이 헤슈바놀에 노아의 가정에, 방주에서 나왔는데 노아의 가정에도 이제 2길이 생깁니다. 놀라운 것은 거듭났는데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을 얻어도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주님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질 뿐이에요. 새로워져 가는 것뿐이에요.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서 나왔으면 원웨이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의 길밖에 없어야 돼. 근데 2길이 또 생겨요. 응? 2길이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화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지식과 경험, 요 부분이 같이 들어오면 항상 우리는 2길이 생겨, 우리 삶의 자리에.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분별과 구별밖에 할 것 없다어요. 여러분, 분별을 뭘 가지고 해요? 여러분, 구별을 뭘로 합니까? 뭘로 해요? 2가지 방법 중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렇죠? 때로는 좀 널널하게 할 때는 주의 말씀으로 하고, 좀 세게 할 때는 내 어떤 그런 분 감정 이상하죠. 맞아요? 2길을 해. 여러분, 이 8번째 달 헤슈바놀은 8번째 달로서 어떤, 제가 그래서 신혼의 삶을, 신랑과 신혼의 삶을 확정시켜가는 달인데, 이 헤슈바놀 8번째를 또 번역을 보면 8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토라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8월이 됐던 8번째 달, 어디는 불월, 헤슈바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신랑과 함께 어떤 신혼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거기에는 신랑과 신혼의 삶을 살려면 중심은 항상 토라가 되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돼.
그런데 그것을 빼앗겼거나 내가 잃어버리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혼돈과 혼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두 가지 길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길 때문에. 열왕기상 6장 38절 한번 보세요. 왕상 시작. 11째 해 불월고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왜 읽는데 오늘 잘 자신이 없어요? 입에 기름 좀 부어줄까? 여러분 저기에 보니까 7년 성전 건축이 어느 달에 완성됐어요? 해슈바노래. 해슈바노래 8번째 달에 완성되어졌어요. 제가 아직 결론을 모르고 주일날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5782년을 폐의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유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요 숫자 요걸 가지고 베이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이 물어봐요. 여기저기 지금 이스라엘에 계신 분한테도 아까 이종훈 자매한테도 물어봤고 정확하게 그게 어떤 건지 들은 얘기로 말고 달력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5780년 요거 할 때 제가 아마 밴드에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사진을 제가 너무 이상해서 찍어 왔었던 폐해가 시작했는데 왜 5780부터 시작하냐고.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시작을 한대요.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결론을 내려야 돼.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다른 분들은 뭐 그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영적 어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지금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기도했어요. 어쨌든 뭐 킴멜 세 번째로 가든 아니면 다시 앞으로 가서 베트로 가면 우리한테 어떤 기회를 다시 더 주시구나 보면 돼요. 어쨌든. 자, 저기 보니까 8번째 달에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졌어요. 성전이 회복되니까. 그렇듯이 우리 안에 이 해슈바노라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개인이 됐던 가정이 됐던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한국교회 전체가 이 놀라운 뭐 한 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나 하지만 그분이 세워주신 그 성전, 그분이 운행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런 성전이 완성되어져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통해서 풀어지고 기름 부어지기를 더 번성되어지기를 번영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자유 계신 분 여러분이 예언적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해슈바노래 당신의 감정과 당신 안에 성전 건축이 회복되어 솔로몬의 축복이 풀어지고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이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서. 그런데 이 8번째 달 이 일을 해나가는데 8번째 해슈바노래 우리가 삼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훈련을 계속 앞으로 하겠지만 이 8번째 달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삼가 조심하고 스스로 살펴야 될 게 이 말이에요. 말에 대한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 이 해슈바노 한 달 동안. 자, 그 부분 잘 살피면서 자, 우리가 왜 그런지 다시 노아의 가정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자, 창세기 9장 18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저기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 얘기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자, 여기에는 그냥 셈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함은 배함, 그 다음에 베이페트, 야페트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앞전에 지난 주일에 얘기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얘기할 때는 여기에 다 뭐가 붙어 있었어요?
에트가 다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여기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노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노아의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테바에서 훈련받고 성령 안에서 훈련받고 방주에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했을 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내 삶에, 일상에, 내 삶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 요게 지금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의 삶을 얘기해요. 은혜 받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언더스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방주 들어갈 때 우리가 지난 주에 봤듯이 하나님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어요? 의롭고 완전하고 동행의 삶을 얘기하면서 세 아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게 열매, 의의 삶과 그 다음에 완전한 삶과 그 다음에 동행하는 삶이, 그게 무엇인지 세 아들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렇죠? 세 아들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요 세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테바에서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훈련을 했어요. 그곳에 머무르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일들을,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엄청난 진리의 홍수 속에서, 땅에서 쏟아나는 그 모든 진리의 홍수 속에서, 그 안에서 진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하고, 드디어 방주의 문을 열고 탁 나왔어요. 나왔을 때의 셈, 함, 야벳의 모습, 노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에 보면 함에 그다음 야벳에 바브가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에트가랑 바브가 붙어 있어요. 뭔가 특별한 얘기예요. 즉 들어가기 전까지는 에트였어요. 그렇죠? 알렉과 타브가 되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 그분을 고백하면서 성령 안에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그런 삶을 하고, 이제 방주 밖에 나왔을 때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와 연결되었어요? 그저 알렉과 타브가 되시는 분과 하나가 되었고, 하늘과 연결되어진 삶으로 지금 나와졌어요. 자, 그런데 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게 보면 함은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아주 특이하잖아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런데 함을 거론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분명히 뭔가 의도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러네. 함에 대해서는 가나안의 아비라. 자, 밖에 나왔는데 성령 안에서, 테바 안에서 훈련받고 나와서 삶의 자리로 나왔는데, 자, 함은 가나안의 아비다 얘기했어. 자, 8번째 달이라 했어요. 지금은 헬슈바논이라고 했어요. 여덟 번째 달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빌립보서 얘기대로 하면, 사도 바울대로 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귀한 자에 처할 줄, 어떤 상황, 감옥에 있든 병마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가난하든 부자가 됐든 내가 이제 그분의 울타리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삶이 되려면 여기에 그분이 주신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분이 주신. 헬슈바노를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훈련하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그분이 주신 눈이,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헬슈바노래. 그래서 이 헬슈바노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테바에서 나와서 우리가 셈처럼, 함처럼, 야벳처럼, 이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나의 삶이, 내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다면, 내 삶은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가야 돼. 그렇죠? 그분이 주신 생명이 있어야 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런데 자, 셈이라고 되어 있는데, 셈은 뭘 얘기하죠? 셈은
이름이란 뜻이 이름. 형상의 진리, 이름. 그런데 이름은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본질이 뭐냐, 본체가 뭐냐. 저 그 얘기했어요. 즉, 제가 주일날 얘기했어요. 셈은 어디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성소 영광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 가지고 그분의 이름만 드러냈어요. 영광의 삶을 영광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함은 자, 우리 안에 이게 노아의 삶에 있듯이 우리가 은혜 안에 살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함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항상 하늘과 연결되어진 함은 뭐예요? 어떤 열정, 뜨거움이에요. 즉 열정, 뜨거움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뜨거움,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수요일날은 바꿨죠. 네. 그거 내가 그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할게. 왜냐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올리는 게 헷갈릴까 봐. 우리 갈릴리 사부님이 그걸 했어요. 이게 왜 또 이렇게 뒤바뀌어 있습니까? 근데 내가 설명을 쭉 하려다가 그냥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근데 조금 눈치를 챌 것 같은데,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면 여러분 이미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영광 지성소로 올라가는지, 왜 이게 또 여기서 지성소에서 이게 야벳이 넓게 펼친다는 의미예요. 이 지경을 확장한다는 뜻이다. 이게 또 어떻게 꼭 이렇게 되는데 왜 갑자기 수요일 날 이거 순서를 바꿔줬지? 야벳하고 이 부분은 어렵죠? 내년에 노아 때 가서 설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함이라고 하는 햄이라고 하는 이 삶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태바에서 나왔을 때 그 삶, 즉 항상 하늘과 연결된 그런 열정, 그런 삶인데,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은, 즉 함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하늘과 연결되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울타리 안에 무얼로 이 울타리 안에 예수 안에 사는 삶을 물로, 진리로, 맨 끝에 뭐예요? 완전히 가득 찼다라. 그 진리로 예수에 대한 진리로, 토라의 진리로 가득 채우는 삶을 베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야벳에 대한 부분. 어떤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경을 확장하는 삶, 지경을 확장하는 건데, 요거 우리가 신명기가 하면 공동체적으로 지경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토라 포션이 있었어요. 명령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신명기 지나왔는데, 자, 이 집에서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 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해서 나오게 돼요. 지경을 확장하기 위해서 명령 떨어진 게 있었어요. 뭐예요 그게? 에케브를 얘기해요. 제가 에케브 얘기해요. 응? 그러면 자, 노아의 삶을,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뭐야 이게 갑자기 왜 이게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되나? 토라의 말씀은 입체적으로 돌릴 수 있어야 돼. 부탁하는데 하나만 생각하고 거기에 딱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왜 목사님 또 저건 저렇게 했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는 요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이렇게 360도 입체적으로 다 돌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따라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 하나에다 탁 꽂혀서 거기에 생각을 딱 두고, 도저히 제가 그러면 안 돼. 그럼 빨리 내려놓고 따라오시면 돼요. 빨리 내려놓고 다음에 가서 그거 해결하시면 돼요. 제가 뭐였죠? 저기에 매여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뻘뻘 떠나. 요 지경을 확장, 우리가 지경을 확장한다. 예수 안에 있는 삶, 영광의 삶을, 에케브의 삶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요 패인 거예요. 이 패. 그래서 제가 헬슈만월에 뭘 살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을, 입을 살피고 살펴야 되는, 패가 중심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아까 저기 보면 왜 함에 대해서만 가나안의 아버지다, 왜 함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때 샘도 자식이 없었나? 야벳에게 자식이 없었던 거 아니야? 함만 자식이 있어가지고 가나안의 아비다. 굳이 저렇게 뭐냐?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다 굳이 소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응?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전제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두 갈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노아의 가정 안에 두 길이,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은혜 받고 뭐하면 한 길만, 그 안에서도 우리 안에 계속된 갈등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데, 그런데 왜 셈, 함, 야벳, 함에 대해서는 가나안의 아비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굳이 다른 길이 있으니까, 다른 길을 선택했으니까. 또 함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가나안의 7기지 있어서. 왜? 가사는 닮은 것 같아서. 또요. 오늘 입안에 혀가 잘 안 돌지? 왜 그럴까?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미리 막 확정을 지어놓고 막 가는 거예요? 선하십시오. 지원아, 시험 다 끝나서 좀 요즘 둘루랄라 아닌가? 히브리어 좀 해보지? 왜? 성경에 선과악의 악을 나누잖아요. 근데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갈등 구조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법과 인간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법하고 반대되는 거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선과 악을 구분짓는 어떤 집사님들은 서일사는 왜 굳이 함은 가나안의 아비다, 왜 함에 대해서만 자식 얘기를 했을까요? 자식은 내가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벌써 함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일, 이미 우리 뒷사건은 알고 있지만 미리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추론을 해본다, 유추해 본다면 왜 함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어요. 함 열정인데 열정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분이 주신 생명을 가져야 그 열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한 번 물어보세요. 오늘 바톤 타치했어요? 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을 하면 보인다 그랬어요. 성경 있을 거 아니에요. 폰에 다 히브리어 알파벳 나와. 그렇죠? 여러분이 쭉 매일매일 토라 포션을 보다가 어떤 부분을 보다가 여러분이 좀 이게 이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토라는 가장 큰 게 뭐냐면 관점이에요. 눈을 바꾸는 거. 즉 여러분의 눈이 바뀌면 딱 읽다가 갑자기 이게 덜커덕하고 걸려. 이게 덜커덕 걸리면 왜?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고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러고 성령님 앞에 물어봐요. 자,
가나안. 이게 가나안이란 이름인데, 가나안. 자, 써서. 그럼 자, 여러분 써줬으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뭐에 문제가 있어요? 자, 함의 삶은 아까 뭐가 있어요?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야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그의 삶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적용해서 뭐예요? 생명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이 울타리에서는 이 생명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적용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지금 뭐에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적용의 문제가 왔다는 얘기예요. 적용의 문제가 있다는, 뭔가 지금 예시적으로 얘기해. 적용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적용. 자, 그 적용에 문제 있는 사건이 뒤에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지금 뒤에 나와요. 자, 여러분이 이번 주 정말 노아의 삶에서는 우리가 나는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수없이 우리가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주신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전적으로 그분 앞에 매달려요. 그러한 삶. 그걸 은혜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함은 정말 성소 영역이에요. 마음의 영역이라면, 혼의 영역이라면. 그렇죠? 모든 그 혼의 영역. 우리가 노아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심되는 영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함이란 말이에요. 함이란 중심되는 게 함이에요. 자, 즉 계속해서 그 생명, 위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을 얻는 그러한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적용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적용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함이 어떻게 적용했는지. 자, 9장 20절. 9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계속.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자, 저기 안에서 보세요.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원의 주인이 됐어요. 그렇죠? 포도 농장의 농장주가 됐어요. 여러분, 포도원은 정말 성경에서 어디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그렇죠? 즉 이스라엘, 즉 방주에서 나와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킹덤, 그분의 통치. 드디어 노아의 삶이 뭘 결정해요? 킹덤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킹덤 중심, 이스라엘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포도주를 마시고 뭐 했어요? 취했어요.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포도주 꾼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도주는 뭘 얘기하죠? 그렇죠.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을 얘기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장막이 뭐예요? 오헬라. 자, 장막은 성경에서 오헬은 아주 은밀한 장소예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나누는 장소예요. 그 장막 오헬에 있을 때, 특별히 모에드 오헬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서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장막에, 사람이 장막에 거한다. 하나님과 은밀한 자리에, 친밀감의 자리에 거한다는 특별한 자리예요. 그곳에 있을 때. 자, 문자적으로는 포도주에 취해서 뭐 했어요? 벌거벗었어요. 그렇죠? 벌거벗었는데, 저희 벌거벗었다는 단어 보니까 무슨 단어냐면 요란을 떨었대요. 네? 응? 저기에 취하여 벌거벗었다.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다. 뭔가 막 요란을 떨어요. 제가 그랬어요. 포도주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럼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충만했는데, 벌거벗겨졌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성령에 취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성령이 취했는데 나 은혜 받았다니까, 나 성령 불 받았다니까, 나 성령 충만하다니까.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요란을 떨고 있어요. 요란을 떨고 있다고요. 무슨 이유가 있죠? 그쵸? 많이 봤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요란을 떠는 거예요. 지금 요란을. 성령은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은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의 자유의지가 아직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요란을 떠는 거예요. 요란 떠는 상태. 자, 노아의 삶은 아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건너있어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원에 울타리를 세웠는데, 자, 요 헤트의 삶은 중요한 게 앞에 그분이 주신 생명을 얻어야 된다. 공급받아야 된다. 헤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방주에서 나온 삶은 그래서 부활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거듭났다고 나는 거듭났다고, 응? 나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아주 요란 법석을 떤 거예요. 요란 법석을 떤 거예요. 응? 즉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훈련되어지지 않은 아주 부끄러운 자유의지가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날 뭐라고 했어요? 뭐 한 것처럼 구정물이 뒤집어진 것처럼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다 되는, 제가 그 당시 그랬다고 했잖아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하도 옆에서 성령 충만하고 막 눌러 날라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나고 막 때리고 그래서 얘들 너무, 그런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쪽 목사가 되는데 이거 뭐 뜨뜻미지근하지도 않고 이거 뭐 아주 냉랭하고, 여기서는 막 열정으로 함으로 막 달려가는데 여기는 너무 좋아요. 늘 그랬는데, 와, 성령의 불을 탁 받는 순간 제가 그랬다 했잖아요. 이제는 다 끝장났다. 제가 그랬어요. 성령 그날 불 받는다 그랬어요. 이제 한국교회는 다 죽었다. 끝났다. 제가 그랬어요. 정말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부터 제일 제가 많이 오른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나한테 이런 교만함이 있는 줄. 아니, 지금까지 얘기해서 조금만 하면 겸손한 척하고 뭐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 다 뒤집어지니까 완전히 다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처럼 교만한 인간이 없다. 그 교만이 올라오는데, 그때 교만은 사람한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게 2, 3개월 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분노가 올라왔다. 그래. 여러분, 가나안의 7족속 기절이 다 드러나더라니까요. 제가 그 당시, 그래서 아마 그거 다 경험하고 나서 아마 설교를 제가 했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을 따라가는 삶하고 성령을 따라, 그 부분을 했을 거예요. 자, 노아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와, 포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뭐예요? 벌거벗고 취해 있었어요. 아니, 요란 법석을 떨듯이. 그런데 22절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걸 누가 봤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요 안에 있는 함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요 안에 있는 함이. 응? 여러분, 함이 저런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해서 함이 저주를 받아요, 뒤에. 그렇죠? 여러분, 형제들한테 알린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버지가 보니까 막 술 먹고 셔서 뭐 벌거벗고 누워있어. 형과 동생에게 얘기한 게 잘못이냐고요. 형제들에게 알렸는데, 그런데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왜 저주받았어요? 권사님들, 예전에 목사님들이 왜 저주받았다는 얘기는 하던가요?
왜 저주받았다고 하죠? 아니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누가 빌미를 제공했어요? 아버지가 주책을 떨어도 저런 주책을 떨고 아버지가 주책 부렸잖아. 근데 왜 애매모호한 자식을 저주하냐고요? 응? 가나안의 아비, 저기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분명 저렇게만 돼 있는데 뭔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걸 보고 뭔가를 했어요. 지금 뭔가를 했어요. 뭔가를 지금 했기 때문에 그 뭔가에 대해서 지금 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응? 자, 그걸 보고 지금 적용을 하는데, 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적용을 하는데, 나는 하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고 있어, 요 안에는 늘 임재로 가득 차 있어 하는데, 그걸 삶에 지금 적용을 하는데 뭔가 지금 뭔가 있는 거예요. 그 임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응? 가나안의 아버지 함, 자기 속에 있는 그 함에 따라서 그 열정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 저주받을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25절에 넘어가요. 저주받을 일이래요. 25절로 한번 넘어갔다 다시 와볼게요. 이에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얘기합니다. 뭔가 요 안에 있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걸 뭔가를 했는데, 그런데 그냥 기록되기는 형제들한테 알렸는데 그게 지금 저주받을 일이래요. 여러분, 다시 우리 한국교회 지난 역사를 보면 60년대, 70년대 뭘 많이 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요?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은사시대. 그렇죠? 은사시대. 근데 은사 그 당시에 그래서 막 많은 한국교회에서 막 은사 얼마나 많은 은사들. 근데 80년대 후반부터 살살 나오기 시작한 게 있어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거 하면서 이제 시작된 게 있어요. 뭐예요? 이제 정죄하고 단죄하는 요 이제 가늠줄을 이제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 넘어오면서 거의 심판자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22절로 다시 가볼게요. 22절로. 자, 그걸 보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갔대요. 밖으로. 자, 이게 이제 밖으로. 그걸 딱 쳐다보고 형제들에게 알리러 나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쳐다봐야 돼요. 후추라고 하는 단어. 밖으로 나갔대. 후추. 뭐예요? 후추. 함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요 보세요. 삶이 의가 되는 거. 의의 삶. 요 안에 뜨거운 열정이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의의 삶으로. 자기 의의 삶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뜨거움을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 게 자기 의를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뭐예요? 아주 부끄러운 짓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요란스럽게 지금 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저게 알린다 하고 하는 단어가 어떤 고발한다, 나타낸다, 어떤 맞은편, 정반대, 반대 위치에서요. 즉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의 어떤 자기 의의 삶 그 부분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형제들이 알려왔을 때는 마치 아버지 노아를 무시하듯이 그 안에 뭐가 돼요? 어찌 아버지가 하면서 아버지를 무시하듯이.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23절 셈과 야벳이 반응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설명 많이 하지 않고 저게 여러분 셈은 영광 안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야벳은 지경을 확장돼서 그러면 영광의 삶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를 잘 보여줘요.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토라를 배우던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임재 이런 거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조금 그 부분을 경험을 하면 이 안에 함이 했던 그 증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정말 저 2011년도 12년도 그때는 제 안에 함이 가득, 교만한 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와,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제 안에 그거 가득 차 있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게 했는데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미 그것도 그분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속을 다 뒤집어 놨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 샘과 야벳 그 영광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를 봐요.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았대요.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았대요. 또 하나 뭐였어요? 행동으로 뒷걸음질을 쳤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하체를 어떻게 했어요? 덮었어요. 어떤 하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치 그런 단어예요. 제가 쓰지 않는데 수치, 틈을 보인 거. 여러분, 요 모습이 어디 있어요? 벌거벗었는데 창세기 2장 25절에 죄짓기 이전의 모습. 창세기 2장 25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벌거벗어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 그런데 함만 있으면, 내 안에 그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벌거벗은 거 보이면 어떻게 해요? 가서 회개하시오 아니면 가서 뭐 하시오? 이 얘기부터 한다고. 그렇죠? 여러분 뒷걸음질 치려고 해요? 그거 안 보려고 그래요? 수치? 더 보려고 그러지. 더 즐기려고 그러지. 틈만 보이면, 산에 틈만 보이면, 수치만 보이면 드러내고 싶죠. 정말 우리에는 선악과 사건 이전에 나타났었던 저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선악과 사건 나타난 이후의 모습은 누가 되었든지 벌거벗고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니까요. 틈을 보이고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데도 날마다 새로워질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성령 받았다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임재 안에 한번 받았다고, 내가 뭔가 했다고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만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셈에게도 있고 함에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야벳에게도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벌거벗음을, 부끄러운 일들을 얼마나 많냐고요. 그분 앞에서. 그게 원죄 선악과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주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 노아, 방주 안에서 나오는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술 취하듯이 성령에 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벌거벗으니까 뭐가 드러나요?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것을 대하는 그 믿음,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창세기 2장 25절대로 누군가의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 수치를 보면 우리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를 건드려서 거기가 상처가 덧나게 하고 더 드러내주고 싶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을수록, 성령에 충만할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 가나안의 기질이 나타날수록 자기의 의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요란하게 떠버리고 알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벌거벗었으나, 누가 됐든 우리 모두는 다 벌거벗었으나 어떤 삶이다? 부끄러운 자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벌거벗은 부끄러움들이 보여졌을 때 어떻게 해줘야 해요? 덮어줄 수 있는.
셈과 야벳이 어떻게 그걸 덮듯이 덮어주는 삶. 카샤라고 하는, 그럼 덮어줘. 카샤라고 하는 삶 단어인데, 뭐예요? 적용하는데, 판단, 뭔가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그런 덮어주는 삶. 그래서 우리가 5782년 킹덤 백성은 예수와 신랑과 신혼의 삶을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선택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야훼 베리스를 선택하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그런 일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노아의 삶은, 노아의 삶이라고 하는 거, 은혜를 받은 삶이라고 하는 거, 은혜가 충만하다면, 성령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성령과 더 친밀하다면, 성령으로 더 충만하다면, 성령의 불로 더 뜨겁다면, 치부를 드러내고 더 부끄럽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예수와의 보혈로, 예수와의 십자가로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 바로 노아의 삶이고,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혼의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연애하고 결혼해서 신혼 때는 다 뭐예요? 눈에 뭐 씌었다고 그러죠? 지원이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다 눈에, 넌 옆에서 들으니까 뭐라 그러대? 야, 너 하나 물어볼게. 너 아빠 엄마 결혼식 때 왜 안 갔어? 왜 안 갔어? 어? 나는 정말 그때 몰라서. 너 몰랐어? 그랬구나. 신혼 때, 신혼 때는 뭐예요? 상대방의, 아직도 그러죠? 아니요? 오늘 닭집사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처음에 정말 그런 사람을 봤다고. 그러잖아. 여러분도 경험하지만 예수와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와 하나 될수록, 성령 안에 거할수록, 성령이 충만할수록 치부가 더 드러납니다. 더 벌거벗겨서 부끄러운 일들이 더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럴수록 뭐가 필요하다? 용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덮어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같이 5782년도 우리가 함께 선택을 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함께 해야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와서 이게 제 많이 훈련돼 여기까지 온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드러내는 거 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저 웃잖아요. 제 인생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그런 은혜가 막 올 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계시록 12장 볼 때, 계시록 12장 보는데 갑자기 레위기 18장으로 넘어가라고 그래서 넘어가니까 거기에 아비의 침상을 범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쫙 나왔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들은 큰 교회, 바벨탑까지 거든요. 메가처치들에 대한 그런 거대한 소망, 부분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큰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하냐면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목사들은 이렇게 모이면, 목사입니다 하면 물어요. 어느 교회? 몇 명 모여? 그 다음에 교회 건물은? 이런 거 물어요. 그럼 이제 그런 데서부터 이제 쫙 홍해가 갈라져요. 열등감들이 있다며요. 근데 그때 그걸 보게. 여러분 메가처치 계신 목사님들이라 해서 치부가 안 드러나던가요? 그렇죠? 치부가 드러나잖아요. 많이 드러나잖아요. 여러 가지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 입을 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그냥 듣고 말아요. 그러나 권면할 수 있으면 권면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테마 성령 안에서 삶을, 성령 안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이 성령 충만은 뭔가를 지적하고 계속 지적질하고 뭔가를 해서 뭔가를 계속 드러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별하고 분별하는 삶이라고요. 창세기 9장 23절.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가 5782년 야훼 베리스트로 우리가 또 다른 일들을 출발하고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런 노아의 삶을 지나가면서 저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삶이 있어야 이제 다음 주에 뭐예요? 레클레카의 삶이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의 삶은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무슨 삶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영광 안의 삶. 영광 안의 삶을 어떻게 레클레카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삶이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결정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심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벌거벗어 모습들이, 수치들이 더 많이 드러나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얼마나 많은 것이 더 드러나겠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덮을 수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로 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테바, 성령 안에서 사는 삶, 훈련, 이건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런 테바의 삶을 살지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어디 아래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와의 보혈의 은총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25절로 넘어가 봅시다. 25절 이제 저 부분 보고 25절 시작.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저주란 단어로 써놨으니까 굉장히 뭐와 같이 보이죠. 너의 삶은 정말 하늘과 연결되어진 베햄의 삶은 너 안에 임재와 그 갈망의 삶을 네 마음 중심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걸 그래서 알아라로 해놨어요. 즉 요걸 저주라고 해요. 노아가 자기 아들한테 딱 해놨어요. 너의 삶은 이후에 이렇게 되어야 정말 하늘과 연결된 베햄의 삶을 살 것이다. 너 안에 그분의 진리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요게 있어야. 그런데 우리는 저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요게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바들을 얘기해놨어요. 아바들을 아시겠어요? 요 삶은 저와 여러분의 임재 안에 산다라고 하는 거, 성령 안에 산다라고, 요 안에 그분이 주신 그런 갈망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려면 정말 벌거벗고 수치가 드러날 때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는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오르가 뭐예요? 빛이에요. 빛. 영광의 빛을 최우선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너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될 것이다? 아바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네 이름대로 베햄대로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이름, 그 앞에 누구의 쉔대로, 너의 이름대로 본질을 되찾는 삶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신혼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난다 해서 가나안의 기질들이 나타난다. 이 가나안의 기질을 정복하는 방법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아바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바드가.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가나안의 그 기질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27절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 야, 우리가 여러분 창대한 거 좋아. 야벳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창대고 그 옆에 또 창대 이름대로 그래서 셈의 장막에 그 이름대로 그 안에 살게 하셨다. 자, 오늘 5782년 노아의 삶, 우리의 삶이 여러분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더 확장, 영광의 삶이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면 아까 했듯이 햄의 이 부분을 회복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삶 자체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가나안의 그 기질들을 아바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걸 정복해야 지경을 확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셈의 장막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헤슈반을 8번째 달의 영적 전쟁은 뭐예요? 지경 확장하는데 중요한 이 입이란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햄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 뜨거운 열정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점검해 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창세기 10장 30절. 10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자, 10장은 노아의 족보가 개발 쭉 나와요. 그래서 셈의 후손들,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 그 다음에 야벳의 후손들이 쭉 나오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이제 형성을 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게 보면 지금 10장 30절은 저게 셈의 후손들 얘기예요. 유일하게 이런 얘기예요. 끝에 그들의 가는 길에 뭐가 있었더라? 동쪽 산이었더라. 그들이 가는데 목표가 어디 있었더라? 동쪽을 해서 가고 있더라. 동쪽 산을 향하여서. 왜 지금 저 얘기를 동쪽 산을 얘기했는지 혹시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혹시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에덴을 향하고 있다는 셈의 후손. 즉 영광 안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아의 아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이게 하나로 묶어서 노아. 즉 노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향하는 삶이에요? 에덴을 향하는 삶이에요. 에덴을 향하는. 저 동쪽산 케뎀이라고, 케뎀이라고 하는. 이 케뎀은 창세 어떤 그런 뜻이에요. 에덴의 동쪽을 얘기해요. 즉 영광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 이름 예수와 그 이름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 에덴의 동편, 항상 매일 순간마다 그 에덴을 바라보고 에덴을 향하는 삶이 바로 그 케뎀을 향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셈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셈대로, 이름대로.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듯이 셈의 후손들이 에덴을 중심으로, 에덴은 바로 그분이 계신 곳으로 믿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자, 뒤에 여러분이 안 헤아려봤겠지만 셈의 후손들은 26개의 나라와 종족으로 지경을 넓힙니다. 26개. 굳이 제가 하는 것이 야훼의 숫자값이 26이에요. 셈의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건 야훼와 함께 살아가요. 야훼의 이름대로 살아가요. 그 이름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 함의 후손들. 자, 함의 후손들이
이 부분, 저와 여러분 속에 그냥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이 보면 아까 했듯이 빛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빛을 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삶의 후손들 10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읽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이 잘못되어지면 하늘과 연결되어져서 그분 빛을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항상 어떤 소망이 있어요? 니무롯 되는 거,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녀가 니무롯 되는 거, 용사되는 거, 세상에서 용사가 되는데 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것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니무롯 되는 데 있어요. 니무롯 되는 데, 용사 만드는 데 있다. 여러분, 니무롯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통, 고난, 죽음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어마어마한 고난도 겪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고통도 겪으면서 용사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 고난 겪어왔사오니 이 십자가 죽음까지 통과했으니까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꿔요. 함의 후손들이. 여러분, 니무롯은 야살을 제거하고 미드라시에 보면 왕이었어. 왕이었는데 엄청난 왕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누구까지 죽이려면 아브라함을 끝까지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요. 여러분, 니무롯, 이 니무롯이 꿈이 돼버리면, 니무롯이 저와 여러분 속에 요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 니무롯, 우리의 내가 됐던, 우리의 누가 됐던, 우리의 가족 누가 됐던 니무롯, 세상의 용사되는 요 꿈이 들어있으면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주든 죽음을 주든 그 사람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나만, 우리의 자녀만 니무롯 되면 돼요. 니무롯 되면 돼요. 그게 함의 후손들. 그것이 지배자라고 생각해요. 그게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 니무롯에 에트가 붙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방식으로 가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까 우리가 9장 1절에 봤듯이 하나님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 찼어요. 10장 32절, 고단 말씀, 여기 저 10장 32절 보면 가득 찼어요. 그 말씀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쉐므로 시작해서, 그 이름으로 시작해서 함,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분의 갈망으로 되어져서, 그분의 갈망으로 되어지면 날마다 그 이름을 시작하는데 날마다 그분의 갈망으로 시작을 하면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지경을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총 나온 나라와 종족이 몇 개일까요? 나중에 집에 가서 70입니다. 70개. 70개 나라와 종족과 민족이 나옵니다. 이게 70이라는 숫자. 나중에 야곱의 가족이 70. 즉 70 나라와 종족은 이게 헨의 열매예요. 테바의 열매라며. 그래서 킹덤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방주 안에 삶, 성령 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시면 그분이 주시는 헨의 그런 삶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주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노아의 삶을 이미 야훼 페리시트를 선택한 여러분을 축복하고, 야훼께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노아의 삶을 풀어주실 것이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벌거벗기시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게 하시지만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그 안에서
그분이 꿈꾸는 대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노아의 삶이, 노아의 은혜가 이 헤슈바논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여덟 번째 쉐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 이런 정말 놀라운 쉐민의 삶, 여덟 번째 헤슈바논의 그런 삶, 노아의 삶을 하나님 이제 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늘 그래서 그 이름으로 쉐므로 출발을 하지만 하나님의 함을 통해서 정말 예수와 하늘과 늘 연결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통해서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삶, 그런 은혜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5785년 하나님, 우리가 다 또 함께 결단을 결심합니다. 하나님,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운 수치들이 드러날 때 더 덮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대화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훈련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계속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야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훼.